오늘은 변치 않는 진리에 관심을 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요. 우리가 학생일 때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잖아요. 또 꿈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죠.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직장에 승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이제 20대, 30대가 되면 이제 내가 배우자를 만나야 할 연애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것들에 대해서, 또 집을 사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지요. 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40대, 50대가 되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 또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건강한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노년에 대한 관심이 크지요. 우리들이 나이에 맞게 이렇게 관심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져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핵심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똑같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도 핵심 가치를 자녀 교육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기꺼이 빚을 내서도 내가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죠. 제가 자랐던 동네는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도시를 나가고 또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만나고 보니까 내가 참 가난하게 사는 동네에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저희 친구들이 여자 남자 하면 1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이 겨우 절반 정도도 안 됐습니다. 꽤 제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그렇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못 가고 이제 공장으로 친구들이 절반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간 저희 부모님들보다 더 잘 살았느냐? 아니, 못 살았느냐? 아닙니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훨씬 더 잘 살았고, 그리고 훨씬 더 땅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저희는 더 못 사는데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저보다 훨씬 잘 살았던 친구들은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으로 가야 했느냐? 부모님들이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냐는 거예요. 친구네 부모님들은 잘 살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공부 더 못 가르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돈 벌러 갈 생각해.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예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고등학교 한다는 꿈도 꾸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내가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져 버리고 그 부모님의 살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많은 경우는 자녀들의 앞길들이 이 부모님들의 핵심 가치에서 좌지우지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핵심 가치를 갖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돈이 없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빚이 더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쭉 신방하다 보면 그냥 대저택에 사는 성도님 집부터 시작해서 초라하게 단칸방에 그냥 혼자 누울 자리도 거의 없을 정도의 단칸방에 사시는 분도 신방해봐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많은 경우들은 이제 경제의 수준에 따라서 집도 대부분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을 보냐면 굉장히 집도 잘 꾸며놓고 그리고 잘 호화롭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잘 살지는 않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잘 꾸며놓고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꾸며놓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돈 많은 사람이 집도 잘 짓고 잘 꾸며놓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걸 아주 즐기고 그걸 삶의 핵심 가치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그리고 돈이 많지 않아도 아주 잘 꾸며놓고 사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고소를 하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를 않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세 가지의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고소하는데,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 자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이 세 가지 고소의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이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에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가? 여기에 빌라도가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정치 생명과 공적에 빌라도는 큰 오점을 남길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이 고소가 모함일 거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함일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들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의 사건들을 마치 열등한 이 식민지인들의 내부 집안 싸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죠. 여러분,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하층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 사람들의 그런 심리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인 사태를 다루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하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당신들의 머리 위에서 우리의 통치 아래 당신들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여전히 그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이 유대인들, 또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의 하층민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우리보다 아래의 사람들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저들의 일에 지금 빌라도는 될 수 있으면 끼어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질문할 때 마치 비꼬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빌라도의 질문이 모두 합하면 4번이 나옵니다.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그 다음에 35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37절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먼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빌라도의 관심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를 진짜 반역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아닐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라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이 질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소의 내용을 결사적으로 부인할 줄 알았어요.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데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는 게 상식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34절입니다. 34절 보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한 말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또 37절에 똑같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왕이냐라고 질문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대답으로 맞다,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왕이다 라고 하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어느 나라의 왕이고 너는 어느 국민의 왕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라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이 빌라도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빌라도가 알아먹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두 가지 측면에 다 당연해요. 자, 여러분, 첫째는 빌라도가 관심이 있는 것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먹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못 알아먹어요. 일단은 관심도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지만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별로 듣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의욕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도 아이가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가르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선생님이 탁월하게 가르치면 이 아이는 관심이 없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빌라도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빌라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빌라도가 왜 못 알아먹냐? 자신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유대 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 나라에서의 왕이가 아니라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유대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유대 나라에서 내가 왕이 아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심과는 여러분 비슷한 적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도가 못 알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지 않았느냐 여기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이 대답만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아주 간단하게 판결을 그가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에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아예 그냥 가서 답변한 게 뭐냐면 그가 내려놓던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부터 조금은 알아봤겠지만 별로 예수님이 보니까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심지어 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뭐든지 부풀리고 어떻게 하면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이 또 서지 않으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그런 일 정도로 이미 빌라도는 치부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심중의 결론을 그냥 쉽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죄인인데 자신의 생각대로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잘못 판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결을 할 때 여러분 그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이 재판을 하긴 하지만 자신의 관심도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재판을 잘하고 싶은 별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관심 더 나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없으면 아니면 우리들은 흔히들 이렇게 빌라도처럼 가벼이 다루는 버릇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제 바로 밑에가 제 중마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는 이제 형님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저는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형님하고는 잘 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일 때는 대부분 연을 만들면 시루나무를 베어가지고 와서 낫으로 다 이렇게 살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깎는 게 그 길게 살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 형 친구가 그 일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친구가 보니까 먼저 자기 걸 만들어주고 제 걸 만들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이 자기 것보다 내 거를 더 잘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형의 말이 뭐냐면 내 것보다 남 것으로 해줄 때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야. 그때 그 형이 중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어른스러운 그런 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제게는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 것보다 영배 것을 내가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은 친구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평생에 꽂혀 있어요. 그게 제 행동을 할 때 늘 행동을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는 거예요. 내 일보다 남의 일을 할 때 훨씬 더 잘해야 한다는 열심히 한다는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김순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남자 아이들에게 수업을 들어오면 10분 동안은 남자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 사시는데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10분씩을 수업 들어오면 10분씩을 남자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제 너희들이 크면 너희들이 이제 어른으로 살아갈 때에는 남자들도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음식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그걸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저희들에게 이제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저희보다 한 2-3살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전 말 듣지 않았던 이야기도 해주고 잘 들었던 이야기도 해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천 남북교회 그분이 권사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굉장히 남자아이들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커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아이들이 수업하면 수업은 잘 안 들어도 그 10분 동안의 집중력은 탁월했어요. 아이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빨아가지고 내가 신고 왔다. 내가 빨아가지고 신고 왔다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중학교 때부터 속옷도 내가 빨고요. 신발도 내가 빠는 버릇들이 생겼어요. 저녁에 씻을 때가 되면 선생님이
야, 너희들 속옷 양말들은 너희들이 저녁에 씻을 때 좀 비누칠해서 한 번만 해서 씻으면 괜찮아. 그렇게 좀 해라. 그래야지 엄마 아빠가 좀 덜 힘들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또 그것을 늘상은 아니어도 하는 버릇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40분에 가까운 수학 수업은 잘 들리지 않지만 관심을 두면 잘 들리고요. 여러분, 듣기 시작하면 사람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아이들이 간퍼요. 말도 안 듣고요. 사고도 많이 치고요. 선생님이 하지 말란 거면 골라서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내 관심이 있는 이야기니까 아이들이 듣고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자신의 전혀 관심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 근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볼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9절에 보십시오.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38절에 내가 이 예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심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놔줘야죠. 죄가 없는데 무죄한 게 밝혀졌으니까 놔줘야죠.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이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 질문형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권한이 있단 말이죠. 사면할 자신의 권한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물어서 유대인들이 허락을 받을 게 아니에요. 자신의 특별한 권한이에요. 더군다나 이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실은 이 전례의 사면의 대상도 아니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사면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면을 해줄지 말지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흥정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해요? 큰 소리를 질렀대요. 이 사람은 아니다. 예수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바라바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바라바를 사면해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빌라도에게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사면을 되든 예수가 죄가 없지만 갇히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것을 잘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이곳을 통치하는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고요. 죄가 있는데 힘에 의해서 마치 자신의 죄를 덮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죄를 정확하게 발표해서 집어넣을 의무도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사면해야 할 모범수를 사면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책임이 있는데 자신의 관심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 스스로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면의 대상에 집어넣고 마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심에는 누구에 있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변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관심이 늘상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도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장난감을 사주면 기껏 해봤자 하루 이틀 길면 3일 갑니다. 3일 지나면 더 이상 갖고 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트에 가면 또 다른 여러분 장난감 보면 또 다른 장난감에 관심을 갖지요.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늘 변해요. 늘 변한다는 건 뭐냐면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여러분 늘 변하는 게 사람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가는 것에만 온 신경을, 에너지를 쏟아요. 관심에 따라 행동하고 관심에 따라 쉽게 판단을 하지요. 여러분, 선거판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후보자들은 내가 당선만 될 수 있다 그러면 간이라도 슬개라도 다 빼주지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후보도 있더라고요. 시장 가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큰 절을 올리는 후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관심을 얻겠다는 거예요. 야, 참 지극정성이다. 그런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민들은 마음에도 없고 눈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 여러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쉽게 다른 것들도 쉽게 다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는 것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빨리 가는 게 목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가려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나만 다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빨리 가면, 과속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고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빨리 가야 한다는 관심에 여러분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법도 불사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면할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바라바를 사면할 것인지 묻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옳권이고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사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만 유독 대답을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38절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하죠.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진리가 뭐냐 질문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답을 듣습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말을 하고 다시 여러분 예수님께 답을 듣는 게 아니라 다시 누구에게 가요? 유대인에게 가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에게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라도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해놓고 예수님의 답을 들을 틈도 두지 않고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질문해놓고 답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을 마음이 없는 빌라도에게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목사여도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목사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은 절대 말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토요일 저녁에 자는데 하필이면 꿈속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혀 설교를 영적으로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전혀 설교가 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설교문을 다시 보면
여러분 설교할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다시 일어나서 새로 말씀을 준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가 어떨 때냐면 여러분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그런데 꼭 이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설교는 준비했지만 그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치 비어버린 깡통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깡통같이 공허하다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할 여러분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옥같이 말씀해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먹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치 마음의 비석에다 예수님께서 직접 새겨 넣듯이 하나하나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아무리 가도 지워지지 않는 말씀들을 새겨 넣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 말씀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말씀에 관심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마치 편식하듯이 내가 관심이 있는 말씀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린이 사역자를 하려고 신학을 시작했다가 결정적으로 이 어린이 사역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교회 사역을 목사가 돼야겠다고 돌이켰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보다 보니까 성경은 선교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일부분의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하게 선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역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담아낼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 그것도 전통교회들을 위해서 좀 사역을 하고 싶다. 제 기질에는 전통교회보다는 오히려 개척교회가 맞아요.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개척할 것을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개척교회보다는 전통교회들이 시간이 가면서 전통교회들이 화석화되어져 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학교 안에서는 전통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고 전통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치 이게 여러분 진리처럼 신학생들 안에는 그냥 하도가 되어서 이야기돼요. 그래서 전통교회는 목회가 힘들고 전통교회는 변하지 않아. 전통교회는 부흥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가서 목회를 좀 배우려고 하면 부흥하는 개척교회 가서 목회를 배우는 게 목회를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그냥 심심치 않게 진리처럼 이야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흥하는 개척교회도 시간이 가면 전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도 시간이 지나 전통교회가 되면 그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여러분 이 속성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서글퍼요. 그래서 전통교회도 변할 수 있고 전통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여러분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샘플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은 시골교회는 없어서 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갖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의 이 상황 속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비전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여러분 1.1획 한 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말씀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 말씀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우리 현대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엄숙히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기에 기록된 것에다 어느 하나라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난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떼어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와 그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자격을 거두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1획이라도 여러분 떼어내거나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앙을 다 내리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제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지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 천국에 나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권리도, 더 나가서 거룩한 도시인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말씀뿐만 아니라 전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1.1획도 버린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이 딱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를 더 붙이고 하나를 더 떼는, 여러분 이단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말 시작한 손자에게 여러분이 배운 인생의 진리를 막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을 다 알아먹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3살짜리 아이에게 명확하게 여러분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여러분 전부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답이 있어서 그 답만 갖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처럼 앞길이 너무 불투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힘이 들고 이런 때 여러분, 이게 뭐 교회든 더 나가서 사회비 종교든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거기에 가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여러분 무당이 진짜 인생을 잘 살던가요? 아니에요. 지 인생도 못 살면서 뭐 남의 인생에 대해서 혼수를 둔다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한국교회에 가장 지금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기를 끄는 목사들, 어떤 목사들이냐면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떤 선교단체 목사가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막 인터넷상에 그 목사의 막 메시지가 막 떠돌아다니고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얼마 전에 여자의 문제와 돈의 문제로 사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설수록,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새벽 예배 하셔야 합니다. 수요일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성도들의 삶을 모르는 목사는 막 무식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 건강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그게 건강에 아주 취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한테
새벽 예배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에게는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도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직장에서 오늘 다 직장이 늦게 끝나요. 그런데 직장이 늦게 끝나는 사람한테 새벽 예배 하라고. 또 애들이 지금 이제 막 학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이 아이들 두고 집사님들은 수요일 날 직장 끝나면 오셔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엄마는 자녀들에게 가정이 등한시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 교회 다니는 것은 별로 건강한 엄마가 되지 못하고 건강한 아빠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신앙은 별로 유익하지 않아.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신앙이 좋고 아버지가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자기들을 늘 내팽개쳤다고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큰 교회 가면 수요일날 오전 예배를 좀 만들자고 해요. 근데 지난번 교회에서도 수요일날 오전 예배를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저녁에도 못 나오신 분들은 또 낮에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하지 않고 가서 골프는 쳐도 예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요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말씀 사역자로서는 정말 힘들어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 성도가 힘들어할 건데 또 저 성도는 이 말씀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질 건데 괜히 말씀을 듣고도 지킬 수 없어 괴로워할 건데 여러분 그러면은 죄책감이 들잖아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 성도들이 오히려 죄책감이 들어버린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명확하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 이익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 응답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관심을 두면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는지 여러분 지켜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도 관심이 없잖아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든 관심 없이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 좀 봐볼까요? 사람의 관심은 이 땅의 영화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화가 아니라요. 우리 같이 이사야 말씀을 같이 마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내가 하는 잔치에는 수금도 두고 비파도 두고 소고도 주고 피리도 두고 포도주도 다 갖추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내 연애는 즐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우리 집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좋은 거 갖다 놓으면서 교회에다가는 늘 그냥 내 쓰던 거 갖다 놓는다. 여러분 가난한 교회는 그것도 감사하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고함교회는 그럴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고함교회는 그럴 교회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골에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거 좋은 거 여러분 못 보고 살지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할까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프로그램들, 최고의 강사들 했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비전문가들이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시골에 살아도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경험하고 더 좋은 시설 속에서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 늘 시설에 있어서 늘 앞서가는 교회들에서 사역하는 경험을 주셨어요. 이리 신강에는 이미 80년도에 소그룹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육관을 지었더라고요. 이미 80년대에 교육관을 지었는데 영화관의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설치돼서 스크린이 들어와 있고요. 그 영화도 받고 아이들이 그 최신 시설을 가지고 80년부터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앞서가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2억이 들어가지만 그 12억을 전혀 아깝지 않고 그런 설계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백그룹이라는 그 설계업체 그 업체들을 돈을 둬가면서 여러분 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최고의 시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같이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연예인은 비파, 수금이든 세상에 있는 좋은 악기들은 다 갖다가 여러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과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쏟았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오지 않는 그 영혼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파했고 왔던 영혼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왔던 분들이 지난주로 끝나지 않고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두는 그런 성도들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